이사야부터 시작이 되는 선지서는 그 선지서의 근본,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선지서가 말하고자 하는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즉 예배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와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과연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BC 약 626년경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가 요시야 왕 즉위 13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통치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지 약 최소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더 무감각해집니다. 예레미야가 개척을 하여 목사님이 되었다면 성도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인 것이죠. 나라는 잘 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저렇게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그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칙에는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잘 되는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잘됨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정치인들 그리고 제사장, 즉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자들의 모습은, 행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 이 악한 이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죄는 더 악해지고 강해지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음란함은 더 깊어만져 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낸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 순으로 말씀이 1장부터 쭉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순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상당히 뒤죽박죽. 1장에서 25장까지는 사실 심판이 큰 주제고요.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26장에서 마지막 52장까지는 장래의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바로 이 모세의 언약, 이 시내산에서의 이 주신 그 언약이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음란한 삶으로 다 무너졌는데 내가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큰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특별히 순종하는 자가 있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순종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요?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계속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참 독특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레갑 자손인데요. 이 레갑 자손들은 사실상 유대인들과 함께는 있지만 이방인에 속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지만 이들은 겐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함께 올라가서 그 황무지에 이르러 백성 중에 거주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그들이 야베스에 살았습니다.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한마디로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과 함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변방에서 거주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이들을 부릅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방은 상당히 유명한,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방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방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포도주를 건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만찬의 그 잔이 아니라 삐리리 소주를 여러분들에게 잔을 드리고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마도 저는 이제 기사에 날 겁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포도주를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서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집도 밭 농사도 포도원 가꾸는 것도 포도원 재배도 포도 재배도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장막에만 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밭농사, 포도농사, 집을 새롭게 짓거나 또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연 그 당시에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이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이 혼란했기 때문에, 또 그 땅이 음란했기 때문에 여러 주석가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성경 그대로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선조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결단, 그들의 믿음을. 그런데 포도주는 사실 좀 의미가 다릅니다. 포도주, 그들이 성전에서 과연 포도주를 먹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을까요?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입니다. 9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에게 죽음을 면하라. 너희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왜? 그들은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야 했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규례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었습니까?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포도주가 씁니다. 알코올이 있습니다.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주, 그것은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먹지 말아야 하는 규례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지켜와야 했던 그 율법이 그 당시에 다 무너진 그 시대, 레갑 자손들은 그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 함께 기억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순종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에서 많이 보셨지요? 신명기에 이 단어가 약 8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에서는 이 말씀이 몇 번이 등장하느냐? 16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는 시대이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라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쉐마라고 하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의 넷째가 2달 전에 태어났는데요. 여러분들 태아에게 이제 그 교육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이 시작된다라는 것. 사실 생물학적으로 뱃속에 있는 5개월, 임신 5개월에서부터 그리고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사람이 죽을 때에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바로 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죽을 것 같아도 그 귀에 대고 또 그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싸우거나 험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어느 호스피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 너 참 말 잘 듣네,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야, 너 참 엄마 말 잘 듣네.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말 잘 들으시네요. 이게 어떠한 의미죠? 이건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너의 말을 잘 들어줄 거야. 이건 어떠한 의미인가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경청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듣는 것은 그저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별케 되는 것이고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순종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들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 행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내 선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순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준행하였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섬기시고 계시죠? 어쩌면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창신교회는 참 장거리 이동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오셨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모저모로 창신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깁니다. 근데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어떠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참 올해는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또 섬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섬김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섬겼는데 또한 허무함도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순종의 끝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성공도 아니요, 실패도 아니요, 바로 승리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은 승리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 이 표현은 요한이 7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 7교회에 서신을 뗄 때마다 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나의 일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묵묵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과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암흑서미의 섬김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이라는 목적지를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무언가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기도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우리의 길을 우리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길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모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나옵니다. 요나답은 예후, 즉 이스라엘 군대 장관 예후와 함께 바알 숭배에 빠진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0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제거하는 데에 큰 역할을 BC 816년쯤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갑 자손들은 약 200년 동안, 최소 200년 동안 혹은 300년 정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신교회 이제 90년입니다. 내년이면요 9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300년 후에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창신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레갑 자손이 받고 있는 이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창신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아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서 천상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선택,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붙잡아야 할,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선택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졌습니까? 빛도 없이, 아무런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나온 선교사님들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온 순종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묵묵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